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을 영적 침묵을 깨뜨리고 그 암흑의 시대를 깨뜨리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자들을 위해 위대하다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일꾼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헛된 교만과 사람의 눈치를 보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의 끝자락인 8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소명의 의식을 마주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울 앞에 비추듯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량 밖에 교만이 버려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다시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럼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항상 임합니다. 함께합니다. 임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또 묻고 답을 얻고 그 답으로 또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참된 일꾼. 아멘. 예, 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진 영적 암흑기의 문을 활짝 여는 매우 감격스러운 역사의 한 현장입니다.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대 복음서라고 하고 또 공간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또 하시고 길지도 않아. 그죠? 한 30년 살다가 33년 사역을 하세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이게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기 전에 바로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거든요. 말라기. 근데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이면은 여러분 좀 체감이 안 되시죠? 역사를 좀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조선시대가 500년 역사예요. 500년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75년이 흘렀어요. 75년.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400년이 얼마나 긴지.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암흑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만한 어떤 누군가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400년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혹독한 지배 아래 신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였고 혹독한 시기였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즉 메시아가 제발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 즉 사상이 불러오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은요, 메시아가 손꼽아 오기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의 방향은 분명히 좀 틀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였냐면 다시 이스라엘이 중흥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로마 집에서 벗어나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왕을 찾고 있었어요. 그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게 그들이었던 거고. 하지만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생각보다 편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었지만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그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줬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국교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왕을 찾았는데 메시아를 구원했는데 그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바로 그때에 유대 광야에 유대의 광야에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쓴 요한이 아니라 그 요한,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그에게 몰려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백성들 중에는요,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며 요한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갈급했으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그때 유대인의 그 바리새파들 아니면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까지도 당황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기와 명예의 최정상에 올라섰을 때 과연 사람은 어떤 태어를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막 한창 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 수장님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또 나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존귀 받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게 엄청난 갈채 앞에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적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분량 밖의 자랑을 삼가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분량 밖이란 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랑을 삼가하고 자기 위치를 어떻게 굳건히 지켜야 된다. 자족하고 자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숨김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예, 당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었고 되게 대단한 출신이었어요. 또 신학자로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아주 우리가 아주 삶에 있어서 아주 세상하고 딱 단절되어서 하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그 공동체를 보고 뭐라면은 그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유대를 이끌어가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파라는 것도 있는데 그들은 리더들이었고 그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외식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금욕적이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들이라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또 온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슬쩍 침묵하거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거짓말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슬쩍 얘기하면은 그냥 그러냐라고 막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거짓말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교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기독교, 개혁주의 이거 말고 다른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무슨 세속적인 교주가 생겨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주들. 그분들이 따는 게 아니라 바로 막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막 추앙받고 목사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주가 돼버리고요. 그들이 예수처럼 행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런 사이비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떠받들고 막 거기만 떠가고 하게 되는데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추켜 세울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잡혀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자축을 갖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도 죽고요. 많은 사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헤롯 왕이 막 그런 강력한 그렇게 막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고 막 세우니까 자기가 그냥 으스스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누구냐? 그 왕이 벌레에 잡혀먹어 죽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분수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그것들에 맞지 않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지 않으면요, 곧 하나님께서 너는 주제 넘었어. 너는 그게 아니야. 자본하지 못했어 하고 이렇게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함으로 얻고 뭔가 얻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누구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라는 천사 알죠?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라는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안 나오고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루시퍼 천사인데요. 하나님께 혼난 천사예요. 루시퍼 역시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나님께 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옥, 음부, 그 소울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밀림의 왕, 그 사바나의 왕 사자가 있는데 얼룩말이 가가지고 사자 흉내 내보세요. 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자기를 우상화한다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고 자기 분량에 충실한 성도가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분량 밖의 자랑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문을 던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모습은 요한과 너무나 정반대였어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두 번째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말을 달라고 다그칩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진리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걸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요.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오직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 강한 자들이 아니면 나를 먹여 살리는 자들이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보고서 채울 생거리만 찾아서 물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영적으로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한다면, 그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물으면 자기네 소신대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권에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해서 소신 없이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름의 역할과 직분을 맡게 되고, 목회자, 목사가 있고요, 뭐 장로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 요새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집사도 있고, 뭐 다 직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은, 장로님은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얘기할 때 보면요,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이 그러는데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지 말래요. 거기에서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우리 대빵 권사님이 그러는데, 식당에서는 이거 하지 말래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을 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거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분량대로 행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즉 교회에서 다 누구 바라보면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것만 바라보면 되고 그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주님이 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겠어요? 아무리 거기서
나름 그래도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동체에서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소신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하는 중에 물어보시긴 그럴 거고 나중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목사님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만 역할만 다를 뿐인 거예요. 함께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그 분쟁도 없고요. 오해도 없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쁨을 받고 어떤 집사님이 잘해줘서 기쁨을 받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차 한 잔 사줘서 기쁨을 받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기쁨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 하지 말라는 돈 빌려주잖아요. 그죠? 말씀에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빌리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줬으면 갚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써야 되는데 빌려준 사람을 빌려준 대로 빌려주면서 빌려주고 또 빌려준 자는 받기를 더디하라고 했어요. 받기를 어떻게 하였어요? 7년 하기를 7년 하기를 7번은 49년 동안 받지 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다 말고 돈 안 주면 너 다음 달에 받는다며. 그래서 싸우다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요. 그건요, 교회에 있다고 다 모든 온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기다려줄 것이고, 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갚기 힘썼겠죠. 그럼 분쟁이 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사람이 잘해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은 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쳤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불 속에 동요하면서도 오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자기는 불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셨어요. 성도의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어떤 여론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또 종교에 대해서 나라에서 집권적으로 그것을 종교를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불러서 막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분별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가서 어디 광화문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 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진짜 순교자처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예요. 자, 나라가 진행하는 모든 법들은 순종하고 따라줘야겠죠. 그것도 하나님 세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제의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들이 방해되고 막혀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불하면 안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그게 바로 믿음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소신.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당당한 소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역으로 강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때 그 또한 내가 약해진 건 내가 약해진 거잖아요. 그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어떤 것들에서 강한 자들 또 약한 자가 누가 오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세 번째 보물을 한번 우리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23절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안내자이자 또 그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게 맡기신 업무가 무엇인지 아는 거라는 거죠. 공사판에서 건물 짓고 있는데 당신은 벽돌을 나르는 걸 열심히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벽돌 열심히 나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나르고 있고 남의 일까지 하다 보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네. 그 역할을 맞추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도니까 그런 말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상급만 하면서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열불나죠. 막 화딱지처럼 화나잖아요. 네. 그때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때는 또 그런 것들 우리가 또 화를 내거나 속내거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지금 기도 안에 말씀을 기준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 행할 때에 그 또한 그들은 뭐예요? 아까 전에 헤롯 왕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때에 잘못됨을 고쳐주시고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닦는 안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서 품꾼을 데려온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품꾼들을 데려온 것은 포도밭에서 일하게 하려 함인 것이지 빈둥거리면서 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와 은사, 즉 능력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은사라는 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준 거예요. 내가 작은 거, 내가 왜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컴퓨터로 타자를 잘 쳐. 이것도 은사예요. 듣기를 잘해. 누가 얘기하면 잘 들어줘.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난 나서서 잘 조정도 하고 그것도 은사예요. 우리가 잘못 알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잘못 알는 게 뭔지 아세요? 은사 그러면요 대단한 치유 과거 예수님이 했던 치료하는 역사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 그런 은사 그죠? 네? 미래를 점치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던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심을 보여준 표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은사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의 역할이 있고 또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과 비교하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몸의 신체에 비유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몸의 지체. 손과 발이고 예수님이 따르는 그 지체라고 하고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야, 넌 손 역할을 해. 넌 발 역할을 해. 넌 걸어갈 때 발 쓰고 너 코 냄새나는 역할을 해. 그러는데 갑자기 코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저는 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가 이런 갖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 보면은 우리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코가 나를 붙어가지고 해서 냄새 맡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상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 인간 어때요? 이 코가 갈 수 있습니까? 이 손에서 냄새 맡는 역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뭐예요? 내 위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려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즉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이것이 좋다고 하고 이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십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욕구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요. 더 좀 나아지려고 하고 남보다도 내가 좀 얌전하고 생기가 없다고 해서 생기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러고 되고 싶어. 아니야. 그 사람들 나의 가치가 있는 거, 뜻이 있는 거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력하게 해서 그걸 갖다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제가 무슨 역할일까요? 명령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내 능력이고 내 은사인 거예요. 그걸 최대한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하실 때요. 우리 충성되고 정말 아름답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달란트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말씀드리잖아요. 달란트를 여러 개 줬지만은 한 달란트 자기가 받은 내 능력이 하나든 간에 달란트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돈 단위기도 하지만 달란트가 능력이라는 뜻인데 5의 능력을 주고 3의 능력을 주고 2의 능력을 주고 2의 능력을 줬다고 해서 남은 5 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1을 가져갔다고 해서 1밖에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줬네.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능력도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주인한테 기분 나쁜다고 하겠지만은 그거 갖고 묻어놓고 있었다면 주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신 거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 얘기에 충성하고 힘써 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걱정이 평안이 딴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면 세상 기준에서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 우리 마음의 평안. 사명을 깨달은 세례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의 어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본문이 전하는 네 번째 은혜의 비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실상을 깨달은 때에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인데요. 20절에 요한은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에서 먼지를 묻는, 거기 사막 쪽 많잖아요. 먼지가 잘 묻겠죠. 먼지에 묻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고 하는 일은 가장 천한 노예나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죄인입니다라고 온몸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은 억지어 겸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네.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는 죄 안에 갇혀있던 그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하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왜 성도예요? 그 죄 가운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탕자였고 가슴을 치며 나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리는 말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리가 뭔지 아시죠? 그 시대에 이 세리는요 돈 받는 사람 세금 받아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세무사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세무사 직원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때 이 세리들은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관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세리들이 나라한테 바칠 세금 말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돈 다 들여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옛날에 봐도 우리나라 그 조직 깡패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가가지고 돈 받아 다니고 다를 게 안 하고도 없는 거예요. 세금을 받으면서 나라에 줄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세금을 더 불려서 받아서 아주 막 무지막지하게 아니면 거짓말 쳐서 막 그런 나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가 지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그래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괴수임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를 감사할 일인지 알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꾼 삼아줬는데 그 일꾼이 일이 작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그 어떤 빛을, 그 추앙을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그 말씀의 마음을 품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박수갈채 앞에서 결코 분량 밖, 우리 능력 밖,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달란트 밖에 교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소신 없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믿음의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걸 기억하고 각자의 사명에 충실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낮아짐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너희가 스스로를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낮은 데 거할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하고 난 풍성해지려고 편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더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찬란하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남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고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지게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응당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까이 가져야 할 겸손과 소신, 사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한 세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교만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나 내가 막 과대하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맛이 있는데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들한테 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만은 하늘을 더 찔러요.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 교만한 거예요. 아, 이거 필요 없어. 묻어놓고. 아니면 내가 너무 낮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푸념하면서 자꾸 처지고 가라앉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산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마치 나는 세상에서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정말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지기만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앉는 척,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먼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위로도 아래로도 범하지 않는 겁니다. 범하지 않을 때에 교만하지 않다고 하시고 넘어갈 때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잘난 체하고 막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교만해 그러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말씀 안에서는 그것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이 부족한 척하고 척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약한 것 같고 막 부족한 것 같고 이러는 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까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말씀인데요. 참된 주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반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에도요, 또 어떤 어르신들하고 만났잖아요. 만나면요,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세상이 문제야. 전 이름도 모르는 정치가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 그 자식이 뭐 문제야. 그럼 다 해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정치할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치인이 아니라 내가 서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들이 나라 법에 의해서 어떤 치리를 당하거나 벌을 받아서 뭐 감옥에 간다 할지언정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것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요. 참된 주님의 좋은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기유지에서 자꾸 흔들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나이 많은 젊은 사람도 있는데 같이 목사님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정치 얘기하고 뭐 연이 아니 아니면 좌니 우니 막 빨갱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너무 안타깝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60대 중반부터 70대 지금 50년대생 남자분들 보시면은 아주 뭐 정치 얘기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막 쌈박질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고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생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이 본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교만한 생활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해. 그래서요. 전도하다가 아니 말씀 전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평생 법 없이 살았어.
나는 죄진거 없고 남한테 욕한 말 한 적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는 그냥 이제 살았어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 주님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깨끗하거든.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인간은요,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해를 끼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구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본래 하나님 앞에 주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죄인의 괴수였음을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아는 그런 자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굴뚝 튀어나올 때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런 삶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합시다. 시청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즉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거나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그 가끔 연말 되면은 그 시상식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나올 거예요. 크리스찬 연예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시상식 할 때 상 받잖아요. 상 받으면서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날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거 되게 용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방송에 비디오 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믿지 않는 부모였으면 저 자식이 저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뒷바라졌는데 아내가 보면서 아니면 남편이 보면서 내가 너 그거 상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뒷바라졌는데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때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 좋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든 일 주시니 내가 이걸 견뎌내기만 했어.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내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말씀 중심을 후시는 신앙을 지키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눈치 보지 마십시오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인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 기독교인 제자들은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칼 같은 애들이야. 너무 냉정해.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말씀 중에 소신 있는 신앙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신앙은 솔직히 가져가는 거고 사람들 딱딱하게 끊으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나를 광야의 소리로 여기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증거라고 해서 저 전철에 가보면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거를 외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불신지옥 외치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하겠어요? 광인이라 그러지?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신 게 달란트가 있고 하나하나 일을 나갈 때 내가 일을 해서 올렸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걸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